할렐루야. 한 주간도 성령 체험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조성돈 우리 형제님이 석 달 동안 태국에 또 출장가 있다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예배에 성공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역대하 26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다 이렇게 나오죠.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책 1절, 역대하 26장 1절, 유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우시야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에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시야가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몇 년간 다스렸어요?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 우시야에 대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우시야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우시야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성공이 있었고 또 우시야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실패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성공도 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공이 있었느냐? 자, 군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이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우시야가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여기 보니까 서쪽으로는 블레셋까지 정복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서쪽으로는 블레셋까지. 그 다음에 또 7절입니다. 7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우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아라비아까지 어떻게 했어요? 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8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암몬 사람들하고는 전쟁도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자기가 뭘 바쳤느냐?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시야가 다스렸던 그 시대에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대했는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13절 한번 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자, 13절 시작.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의 건장한 군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싸움에 능하여 이렇게 나와. 싸움에 능한 군사가 30만 명이 넘는 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14절입니다. 우시야가 시작.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 이 우시야가 다스렸던 그 시대는 주변의 국가들이 그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강성한 나라였더라. 근데 군사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또 광야에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지금 얘기하면 경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먹거리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시야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어서 변방에까지 그의 이름을 날렸더라.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딱 나오죠. 그게 뭐예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형통한 인생이 됩시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 야,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더라? 형통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시아는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의 인생 가운데 또 뭐가 다가왔느냐? 자, 21절 한번 볼까요? 자, 21절 우시아 왕이 2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그의 말년에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끊어졌더라.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고 성공을 이루었는데 또 그의 말년에는 나병,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전에서 끊쳐지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하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을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시아 왕의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자, 우시아 왕의 성공은 전적으로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시아를 붙잡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추적해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물들을 추적해 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시아의 성공이 우시아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있더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5절 읽어볼까요? 5절. 하나님의 묵시를, 자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7절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누가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자 15절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어떤 도우심요?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더라.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강성하여졌더라. 여러분 우시아가 성공하는 데는 우시아의 노력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시아의 노력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시아와 함께 했다는 데 먼저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시아 자신이 노력해서 이런 형통을 얻었다.
라고 하면 어떤 사상이 나오느냐? 인과응보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땀을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누가 높아집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땀을 흘렸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잠 안 자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좋은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다 얻습니까? 수고했다고 해서 열매를 따먹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더 있느냐? 나의 노력의 포인트가 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요셉을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이상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까? 그의 삶을 보면,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 붙잡고 살았잖아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그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도 그 형들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산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 감옥까지 가는 상황 가운데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려면, 야, 요셉이 누구랑 함께 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 자, 본문의 말씀을 딱 접어 놓으시고, 자,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39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여기 보니까 누가 함께 했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잘 보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근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이 뭐냐? 그 많은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누구를 먼저 찾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땀 흘리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땀 흘렸을 때 그것을 열매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좀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옆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이 좀 못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영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도다.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강성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시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시아 편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우시아 편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랑해줘. 그러면 교만일까요? 칭찬일까요?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4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딱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자, 4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야,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어메이징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정직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 뭐죠? 정직. 정직하다. 정직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외모도 보지만 무엇도 보셔요? 그 사람의 중심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도 보지만 중심도 보는구나. 그러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볼 때, 야, 이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줬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렇죠. 형상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는 다 알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부터는 헷갈릴걸요? 10계명, 10계명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몸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의 하나를 갖다가 넘보지도 말아라. 그걸 다 지켰어요. 근데 겉모습은 다 지켰어.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겉모습은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뭐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말할 때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가가 뭐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겉은 어때요? 겉은 번드르해요. 말씀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자기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을 잘못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죽은 자도 살려야 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심판하고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시아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다? 정직하다. 속과 겉이 같더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제발 속과 겉이 같으세요. 시작.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 위해 살까요? 못 살죠. 겉은 번드러한데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찼어. 앞에서는 선을 이야기하는데 뒤에서는 악한 짓을 다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절대로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자는 속과 겉이 같은 정직함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불렀으면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누구를 좀 불러야 돼요. 주여라고 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여. 삶의 터전에서 주여. 할렐루야. 그게 정직함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주여라고 불렀는데 밖에 나가서는 나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성경은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좁은 길로 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직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가서 그대로 삽시다. 아멘.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하느냐? 주여 내가 넘어졌나? 이게 정직이에요. 넘어졌는데도 있잖아요. 안 넘어진 것처럼 자꾸 이렇게 죄를 졌는데 안 진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연약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 넘어졌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정직함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성공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그렇게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우시아 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하나님의 묵시를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냐? 히스기야가 우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는 무엇을 주셨더라? 형통을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이 지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누구를 좀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제가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추적한다. 추적한다. 그래서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추적한다, 따라간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막 인터넷을 막 찾았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무기 중에 있잖아요. 무기 중에 신형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신형 레이저 유도 폭탄. 이게 뭐냐면 고정된 물체를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막 움직여. 근데 이 폭탄에 뭐가 달려있느냐? 이게 GPS 기능이 달려있어가지고 그 움직이는 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폭파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명 스마트 폭탄이래. 여러분 스마트가 뭔지 아시죠? 똑똑하다는 거예요. 스마트 폭탄. 요게 따라간다는 의미. 이해하십니까? 이게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이 있어요, 없어요? 광풍이 있잖아요. 요즘 어떤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광풍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광풍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광풍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광풍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광풍도 있고, 직장의 광풍도 있고, 광풍의 종류가 막 많아도 어떻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광풍을 만나면 누구를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잊어먹잖아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유도 이게 딱 있어. 레이저 GPS 기능이 딱 있어가지고 광풍을 만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자동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막 끝까지 막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공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러면 막 오른손 들고 하나님 찾자예요. 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시아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염려만 하는 거야. 문제만 만나면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뭐 하지 말고. 제발 뭐 하지 말고. 그렇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염려가 아닙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면 인생의 해답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시아 입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저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자 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 찾았더라. 다른 말로 우시아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스가랴가 영적인 목자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목자가 있는 인생,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가랴는 그 스가랴서를 지은 스가랴가 아니에요. 동명이인 이름만 같을 뿐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더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누구를 가리켰느냐? 우시아 왕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 수 있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러나 진짜 성공한 인생은 반드시 누가 있느냐? 영적인 목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 정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앞에 있네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만 스승은 있는데 한 명이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대요. 여러분 스가랴는 우시아랑 1만 스승의 관계가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의 관계였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 속에는 1만 스승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아비가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1만 스승은 있는데 한 명의 목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느냐?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기독 방송이 있잖아요. 방송만 틀면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막 이동원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설교만 너무너무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와요.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받잖아요. 근데 과연 그분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까요? 1만 스승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세요? 이동원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이동원 목사 우리 화영자매 알까요? 몰라요. 혹시 만나봤으면 또 알 수 있겠죠. 우리 영빈이를 이동원 목사님이 알까요? 몰라요. 만약에 내가 아플 때 누가 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하십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와서 눈물로 같이 울면서 기도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만 스승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함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스승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스승이 되어야 합니까? 아비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그냥 스승의 관계로 만족하기를 원해요. 아비로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아비로 다가갈 때 부담스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너무 젊어서 아비가 될 수...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는 자가 정말로 아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몸교회는 이런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야, 성공한 인생이구나.
근데 이런 모습으로 딱 끝나면 너무 좋은데 우시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말년에 문둥병이 걸려서 성전에서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6절이에요. 1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점점 더 강한 자가 되면 그 강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강함의 자리에서 누구를 좀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만 잘 나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없을 때 막 직장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셨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줬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살만하면 자꾸 딴 데로 가. 살만하면 딴 생각해. 살만하면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거만해져서 그 성공이 나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제발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참 이런 고만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 제발 까먹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까먹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교만이 옵니까? 목자가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자가.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상 시작. 제사상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잘 보세요. 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 뒤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왜 따라 들어갔을까요? 왕이 성전에서 자기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해요. 그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말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말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할 것이 당신이 할 게 아니다. 왜? 그것은 누가 세운 질서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19절이에요. 19절. 우시야가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냈어요? 화를 내버렸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런 형통을 이루었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고 화를 확 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어떻게 했어요? 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우시야가 지은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우시야가 지은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다른 말로 질서를 깨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버렸어요. 영적인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죄는 언제 범합니까? 목자가 없을 때 범하는 거예요. 목자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해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자꾸 누구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시아는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패를 버리고 성공만 취합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속과 겉이 같은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날 때만 누구를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말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일평생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